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다 못해 나서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결말을 내시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로운 욥이 억울하게 고난당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과응보적 해석이 옳은지 틀린지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제시한 이 고난의 교육적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욥기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이 겸손과 순종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 욥의 독선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욥의 그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헤아리기에 이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첫 번째 답변에서 매우 겸손해졌어요. 미천한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비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신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두 번째 대답에서 욥은요, 이 자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 두 번째 답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자신의 무지함과 그 인과응보 사이의 그 괴리감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은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즉 인과응보론으로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부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요, 아예 없다고 단정해 버렸었지요. 그러던 욥이 이제 자신이 겪는 고통도 하나님의 자유와 창조 섭리 가운데 일어난 신비한 계획 중의 일부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도전했다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제서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유롭고 신비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이제 5절에서 6절에 걸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일러주는 말이나 소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던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교리와 교훈, 지혜와 지식도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 들었던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위로나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와 은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어요. 요즘 교인들이 풍자하고 빗대서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귀와 입만 떠다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가 엄청나게 커지고 말도 청산유수로 자란답니다. 그런데 체험과 실천이 없어요. 우린 욕과 같이 듣기만 하는 그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직접 우리가 체험해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욥기는 지금 시대에 다시 읽어도요 굉장히 혁명적인 성경입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보면서 저도 참 많이 회개했고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아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 인과응보론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했던 것,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 새 친구들처럼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이 떠올라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욥기가 말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끈질기게 도전하는 주제는 인과응보론, 다시 말하면 정의론입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이 상선벌악의 도덕적인 질서가 자리 잡힌 곳이라는 견해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 정의가 어김없이 실현된다는 그 좁은 세계관을 벗어나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간에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천상회의 때 사탄이 제기했던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 인과응보론에 사로잡힌, 그 보상론에 사로잡힌 세 친구에 의하면 욥은 아무 까닭 없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건 반드시 과거에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미래의 회복을 장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욥기는 바로 이러한 편협한 정의에 기반을 둔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뒤흔들어 버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면 그건 이미 은총이 아니에요. 아무 값없이 주시는 의미로서 은총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친구나 이 엘리후까지도 욥까지도 이러한 생각을 벗어던지지 못했어요. 이 준 만큼 대받는다. 내가 준 만큼 대받는다는 식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전부인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이 정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총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의 실천은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어요. 만일 이 세 친구들의 주장처럼 이 세상이 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굴러간다면 이 창기나 세리들, 죄인들의 설 자리는 없어지겠지요. 욥은 욥기 초반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뭐 어떠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 상관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순전한 신앙 지키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욥도 막상 상황에 닥치자 힘들어했지요. 하지만 다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인데 어찌 내가 불평을 하겠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전한 신앙 지키겠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귀로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순전한 신앙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바로 이겁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신뢰하며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쉽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꼭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성숙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신앙, 이 세상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 순전한 순종의 신앙입니다. 이 순전한 신앙으로, 순종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여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욥처럼 변화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전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